오늘 밤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민수기 13장 25절에서 3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같이 말씀 읽겠습니다. 40일 동안 땅을 정탐하기를 마치고 돌아와 가란 광야 가데스에 이르러 모세와 아론과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나와 그들에게 보고하고 그 땅의 과일을 보이고 모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보낸 땅에 간즉 과연 그 땅에 젖과 꿀이 흐르는데 이것은 그 땅의 과일이니이다. 그러나 그 땅 거주민은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고 심이 클 뿐 아니라 거기서 아낙 자손을 보았으며 아말렉인은 남방 땅에 거주하고 헤딘과 여부스인과 아모리인은 산지에 거주하고 가나안인은 해변과 요단가에 거주하더이다.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조용하게 하고 이르되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하나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은 이르되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리라 하고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입니다. 아멘. 출애굽 여정에서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참 안타깝고 또 후회스럽고 또 시간을 되돌이킬 수 있다면 다시 거꾸로 돌아가서 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지금 이 장면에서 역사를 좀 바꿨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이 들 만한 그런 아주 중요한 터닝 포인트입니다. 아마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들이 다 그런 어떤 마음들이 있을지 몰라요. 지금까지 인생의 여정 중에서 중요한 터닝 포인트가 있어요. 만약에 시간을 되돌리킬 수 있다면 다시금 속된 말로 타임머신이 있어서 그 시간으로 돌아가서 그때 그것을 내가 다르게 바꿀 수 있다면 하는 생각이 드는 그 지점이 있을 수 있단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마 오늘 이 본문이 그럴 거예요. 돌아갈 수만 있다면 이 가데스 바네아로 다시 돌아가서 여기서 그때 이 결정을 바꾸었으면 좋아하실 뻔했는데 하는 생각이 들 만큼의 아주 결정적인 이스라엘 백성들의 인생에 그들 민족의 역사에 매우 중요한 터닝포인트가 되고 있는 지점이 바로 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정탐꾼을 보냈던 바로 이 이야기입니다. 각 지파에서 한 명씩 대표를 뽑아가지고 12명을 가나안 땅에 들여보냈습니다. 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가나안 땅까지는 불과 일주일도 걸리지 않은 이제 거의 다 온 거리입니다. 그러니 정탐을 하고 돌아와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입니다. 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고 여기 과일들을 보십시오. 우리 들어갑시다. 하나님이 약속한 땅이니까 여기로 가라고 우리를 보내신 거니까 들어갑시다 까짓거. 이랬으면 그냥 끝났을 거예요 아마. 근데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그렇지 못했던 거죠. 자, 본문의 말씀 25절 말씀을 한번 보시면 40일 동안 땅을 정탐하기를 마치고 돌아와 26절에 쭉 읽어보면 그들에게 보고하고 그 땅의 과일을 보이고 모세에게 말을 합니다. 과연 그 땅에 젖과 꿀이 흐르는데 이것은 그 땅의 과일이니이다. 여기까지는 참 좋았어요. 근데 이제 유감스러운 것은 28절에 접속사가 뭐로 시작이 돼요? 그러나 젠장할. 여기서 왜 그러나가 나오냐 말이야. 그러므로가 나와야지. 그러므로 젖과 꿀이 흐르는 이 땅이니까 이 땅의 과일이 이렇게 탐스러우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 갑시다. 진격합시다. 이랬으면 좋았을 텐데 그러므로가 뭘로 바뀌었어요? 그러나로 바뀌었어요.
인생에 있어서 접속사를 잘 사용하셔야 돼요. 접속사를 잘 사용하셔야 돼요. 그러므로 우리가 갑시다 라고 했으면 좋았을 것을, 아니면 그런데 그 땅에는 정말 거인들이 입습디다. 아이고 그들이 보기에는 우리가 참 보잘것없는 자들이니 그들 보기에 우리는 진짜 보잘것없는 메뚜기 같은 존재입디다 하고 이야기한 다음에 그러나를 붙이려면 그 다음에 붙이든가, 그러나 그들이 보기엔 우리가 메뚜기 같고 그들은 거인 같은 안악자손들의 후손들이지만 그러나를 붙이려면 거기다 붙여야죠. 그러나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시니 올라갑시다까지 거, 이랬으면 좋았을 것을. 그러나가 잘못 붙었어요. 그래서 28절의 말씀에 그러나 그 땅 거주민은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고 힘이 클 뿐 아니라 거기서 우리가 안악자손을 보았다. 이 안악자손에 대해서는 33절에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안악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이 네피림이라고 하는 이것이 말이에요, 상상을 초월할 만큼의 거대한 아주 키가 엄청나게 큰 그러한 거인들로 이렇게 전해지고 있어요. 성경의 인물들로 따지자면은 누구를 예를 들면 우리가 금방 떠오르냐면 삼손. 삼손이 아니라 골리앗, 착각했어요. 골리앗. 삼손이 아니라 골리앗이 블레셋 사람이란 말이에요. 이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데스 반에서 정탐하고 온 땅이 블레셋 땅이나 마찬가지. 나중에 이게 블레셋 땅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골리앗이 바로 안악자손의 후손일 가능성이 커요. 키가 장대하게 크단 말이에요. 이 골리앗 같은 그런 거인들이 많으니 이 정탐을 하고 돌아온 사람들이 땅은 좋긴 좋은데 아이고 들어갈 수가 없어 우리가. 문제는 이제 그 다음에 30절에 보니까 이제 그 이야기를 듣고 난 다음에 백성들이 요동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웅성웅성거리고 이제 별의별 말들이 이제 막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들을 어떻게 합니까? 조용하게 하고. 그러니까 조용하게 했다라고 하는 얘기는 뭐겠어요? 그러니까 백성들이 되게 시끄럽게 떠든 거예요. 무슨 소리 하면서 떠들었겠어요? 모세에 대해서 얼마나 원망했겠어요? 괜히 우리를 끌고 나와가지고 말이야 몇 년 동안 지금 고생시키고서 결국 들어가겠다고 했던 뭐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우리를 그렇게 가만히설로 속이더니 뭐라고? 거기에 그렇게 거인들이 있다고? 그러니까 백성들이 얼마나 200만 가까운 사람일 텐데 말이에요. 장정만 60만, 애들과 여인들 포함하게 되면 좋기 200만. 얼마나 말들이 많았겠어요. 그러니까 갈렙이 그 백성들을 조용하게 만든 다음에 이렇게 이야기하죠.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얼마나 멋진 선언이에요. 얼마나 멋진 믿음이냔 말이에요. 그런데 이게 귀에 들려요, 안 들려요? 안 들려요. 이미 그들에게는 보고 온 것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듣는 게 더 확실해요? 본 게 더 확실해요? 듣는 것보다 본 게 더 확실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갈렙이 얘기하는 것보다 그 갈렙의 얘기로 들어봐야 올라가서 우리가 그 땅을 취하자, 우리가 능히 이길 거다라고 얘기로 듣는 것보다는 우리가 가서 봤는데 거기는 거인들입니다. 그 성이 얼마나 견고하고 강한데 보고 온 사람이 얘기를 하니까 아무리 갈렙도 보고 왔다지만 우리가 능히 이길 거다라고 하는 소리가 귀에 안 들리는 거예요. 결국 그래서 이 32절에 보니까 같이 정탐하고 온 사람들 그 나머지 갈렙과 여호수아를 빼놓고 10명이 이제 그 땅에 대해서 이제 악평을 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두루 다니고 정탐했던 그 땅, 거기서 본 그 백성들은 키가 얼마나 큰지, 그들은 안악자손 그 거의 네피림의 후손들을 우리가 봤다.
32절과 33절 말씀에서 이 10명의 정탐꾼들은 뭘 강조하냐면 봤다, 봤다, 봤다. 우리가 두루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우리가 본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입니다. 뭘 강조하냐면 자꾸 뭔가 본 거. 또 그들이 볼 때에는 우리가 얼마나 하찮게 보이겠느냐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한 가지 여기서 빠진 것이 있죠. 이 10명의 정탐꾼들이 보지 못하는 것이 있죠. 뭘 보지 못하고 있어요? 정탐은 잘하고 왔지만 그러나 그들은 정작 그들과 함께 계시는 하나님은 보지 못한 거예요. 그들과 함께 계시는 하나님은 보지 못했어요. 상황은 잘 봤는데, 상황은 매우 정확하게 봤는데, 한치 거짓이 없는 말인데, 매우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말인데, 근데 이들이 본 것들 중에 결정적으로 보지 못하는 것이 있더란 말이에요. 그들과 함께 계시는 하나님을 못 봤어요. 하나님이 안 보인 거예요. 하나님을 유일하게 본 사람들은 갈렙과 여호수아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그 다음 장 14장 9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4장 9절 말씀 8절과 9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러나 그렇게 얘기하지만 온 회중들이 이 갈렙과 여호수아에게 돌을 들어서 돌로 치려고 한단 말이에요. 갈렙과 여호수아는 뭘 봤냐 하면 그들과 함께 계시는 하나님을 봤어요. 그래서 9절 하반절에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바로 이 갈렙은 이것을 백성들에게 이야기해주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여호와가 우리와 함께 계시다라고 하는 사실은요, 객관적으로 잘 증명이 안 돼요. 보이지 않는단 말이에요. 우리 앞에 놓여져 있는 우리가 싸워내야 할 적군들은요, 우리의 인생의 문제들은요, 눈앞에 확실하게 보인단 말이에요. 거인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있고 그 성이 매우 견고하고 아무리 따져봐도 정말로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생각으로 따져봐도 눈에 보이는 분명한 증거는 이길 수 없을 것 같은 생각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앞에 펼쳐져 있는 모든 상황과 형편들은 우리 눈에 너무나 잘 보여요. 우리가 도무지 이길 수 없고 해낼 수 없을 것 같은 너무나 절망적인 상황들은요, 정말 너무나 잘 보인단 말이에요. 근데 잘 안 보이는 거, 뭐가 잘 안 보여요? 하나님이 잘 안 보여요. 하나님은 믿음의 눈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만 보이니까 하나님이 안 보이는 거예요. 결국 이 가데스 바네아에서는 믿음의 눈을 가지고 본 사람만이 여호와가 우리와 함께 계시니 올라가자, 우리가 능히 취할 거다 라고 담대하게 이야기했지만 이것이 받아들여지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 사건 이후로 38년을 더 방황해야만 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원통했겠어요. 다시 돌아가서 이 상황이 됐다면 그들은 아마 이것을 바꾸고 싶었을지 몰라요. 우리의 인생의 삶에서도 시작하면서 말씀드린 것처럼 터닝 포인트가 있어요. 그 터닝 포인트 되돌아갈 수는 없어요. 그런데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은 오늘 이 순간이 터닝 포인트가 되게 해야 돼요. 내일 아침을 맞이하면 내일 하루가 터닝 포인트가 될 수 있도록 만드셔야 돼요. 내 인생의 삶에 지금 현재, 항상 내 지금 현재의 삶이 내 인생의 중요한 터닝 포인트가 될 수 있도록 만들어야 돼요. 다른 것 없어요. 하나님 누구와 함께 계셔요? 나와 함께 계시다.
이게 중요한 터닝 포인트예요. 내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내 눈에 보이는 것은 내 앞에 펼쳐져 있는 내가 도무지 싸워 이길 수 없을 것 같은 그러한 가난한 사람들이 보일지 몰라도 그러나 접속사를 그러나를 쓰려면 아무리 내 형편이 정말로 절망적인 상황이 내 눈앞에 펼쳐져 있다 할지라도 그것들이 내 눈에는 너무나 자주 보이고 너무나 잘 보인다 할지라도 접속사 그러나는 이렇게 사용하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 나와 함께 계시다. 그러나 하나님 나와 함께 계시다. 그래서 내가 내 이 모든 삶을 견뎌낼 수 있고 이겨낼 수 있고 극복할 수 있고 이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맛볼 수 있다 라고 선포하고 우리 자신에게 그렇게 담대하게 선포하고 그래서 더욱더 능력 있는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정말 간절히 축원합니다. 33절의 말씀에 보면 이 10명의 정탐꾼들은 이런 이야기를 하죠.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눈에 잘 안 보이기 시작하면 자꾸 자기 자신을 볼 때 스스로 자기 자신을 과소평가해요. 하나님이 눈에 안 보이기 시작하면 자꾸 자기 자신을 너무나 폄하해요. 자기 스스로를 메뚜기처럼 여긴단 말이에요. 그런데 반대로 하나님이 보이는 사람들은 갈렙처럼 여호와가 우리와 함께 계시다 라고 하는 사람들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좀 전에 읽었던 14장 9절 말씀처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예전에 개혁성경은 더 멋지게 표현했어요.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그 표현이 훨씬 더 생동감이 있어요.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그러니까 내가 내 자신을 바라볼 때, 내가 내 인생을 바라볼 때, 아이고 내 인생은 왜 이렇게 참 왜 이러냐 내 인생은 하는 마음이 찾아온다면 내가 지금 누구를 못 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못 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안 보이는 거예요. 객관적으로 내 인생이 보잘것없고 가진 것 없고 연약하기 그지없는 메뚜기 같은 존재라 할지라도 이게 아무리 객관적인 사실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눈에 보이는 사람에게는 그게 그렇게 안 보이는 거예요. 그렇게 해석이 안 되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인생의 삶에 펼쳐지는 모든 것들을 어떻게 바라보느냐. 이걸 뭐라고 하냐면 관점이라고 그래요. 관점. 바라보는 지점. 이게 관점이죠. 어떻게 바라보느냐. 이 관점이 중요한 거예요. 누구의 눈으로 바라보느냐. 이게 중요하단 말이에요. 스스로 메뚜기 같은 존재라고 여기는 사람이 자기 눈으로 보면 당연히 그들이 장대한 거인이죠. 도무지 이길 수 없죠. 왜요? 자기 눈으로 보니까. 자기 관점으로 보니까. 그러나 반대로 하나님의 눈으로 보면 저것들은 우리의 밥이요. 하나님의 눈으로 보면. 나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의 눈으로 보면 이건 아무것도 아닌데 이게 갈렙이 보았던, 여호수아가 보았던 관점이란 말이에요. 오늘 우리 안에 관점의 변화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내 안에 관점의 변화가 일어나게 해주세요. 내 관점으로 내 인생 보지 않게 해주세요. 내 관점으로 내 앞에 펼쳐져 있는 이 현실을 보지 않게 해주세요. 하나님의 눈으로 내 현실을 바라볼 줄 알게 해주세요. 관점의 변화가 나에게서 하나님께로 옮겨지는 것, 이게 성령의 사람, 성령 충만한 사람의 모습일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 이러한 관점의 변화가 일어나므로 비록 내 자신이 아무리 객관적으로 메뚜기 같은 존재라 할지라도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시면 메뚜기가 보통 메뚜기냔 말이에요. 메뚜기 때문에 바로왕이 어떻게 했어요? 빨리 가라. 열재앙을 생각해보면 열재앙 중에 메뚜기 재앙이 있었잖아요. 그 거대한 이집트의 왕 바로가 메뚜기 앞에서 굴복하잖아요. 그러니
메뚜기가 연약한 존재로 돼 그 안에 여호와 하나님이 계시다라고 하는 확증을 가지고 있으면 메뚜기는 그냥 메뚜기가 아니에요. 바로를 굴복시킬 수 있는 메뚜기가 된단 말이에요. 오늘 우리 안에 관점의 변화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나 스스로 나 자신을 바라볼 때 내 눈으로 나를 보지 말게 하시고 여호와의 눈으로 나를 보게 해주십시오. 또 여호와의 눈으로 내 앞에 펼쳐져 있는 현실들을 보게 해주십시오. 이것이 우리의 기도가 된다면 우리는 후회함 없는 인생의 삶을 하루하루 살아나갈 수 있을 겁니다. 터닝 포인트, 오늘이 바로 지금 이 순간이 터닝 포인트입니다. 오늘 이 밤이 지나고 내일 아침 눈을 뜨실 때 내일 하루가 여러분들의 인생의 터닝 포인트가 될 수 있도록 날마다 여호와께서 여러분들과 함께 계심을 믿으시고 우리가 기도하면서도 기도했던 것처럼 여호와께서 지금도 살아계시고 여호와께서 지금도 나와 함께 계시는 증거를 나타내 주십시오. 그런 표적을 보여주십시오. 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호와가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분이심을 내 삶 속에서 보여주십시오. 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힘입어서 우리 자신이 비록 존재는 메뚜기 같은 존재일지 몰라도 여호와가 함께하는 메뚜기, 그래서 어떤 것이든지 다 삼킬 줄 아는 메뚜기, 모든 것을 밥으로 여길 줄 아는 그런 메뚜기, 그런 능력의 사람들 되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 한 번만 합심으로 기도하시고 제가 마무리 기도하고 축도하겠습니다.